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또 하루의 삶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과 당신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도 헛되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의하여 생명을 얻은 바 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이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37절과 38절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방식대로 들어야 이게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생명 있는 새 호흡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비로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이 말씀을 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유는 내가 그에게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라고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되지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야지. 마치 골든 룰이라고 하는 소위 황금 법칙, 황금 룰이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잘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소위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와 경험이라는 바탕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짜내어 소위 골든 룰이라고, 황금법칙,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어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와 뜻이다 라고 해석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의도와 그런 뜻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 잘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인 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은 37절 하반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먼저 용서해 줘봐. 그럼 너희도 용서받을 걸. 용서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나아가서 마음 열고 용서를 해줘봐. 그럼 그도 마음이 열려서 너희를 용서해 줄 걸. 이런 얘기로 이것을 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사랑과 은총을 아는 자니 내가 먼저 나가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비판,
혹은 정죄 이런 것으로 이해하여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떤 생활의 어떤 윤리 강령 같은 것으로 취하여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해석하고 또한 그런 해석의 기초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내어줘봐라 그럼 너도 받을 것 아니겠느냐. 소위 give and take라는 주면 너도 받지 너희가 먼저 한번 해봐라는 것으로 똑같이 말해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너에게 먼저 내어준 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소위 말하는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막 이렇게 안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위에서 사람들 함부로 헤아리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여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 산상순에서 전에 우리가 다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말씀이 새 교훈인데 그 새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생명과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새 영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침투해 들어온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틀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렇게 배웠으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 교훈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시 들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참된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특징과 구조를 먼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에는 두 가지 구조와 두 가지 사로 대조시키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되어 있죠. 그 말씀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틀에서는 전부 다 부정어를 가지고 명령문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소위 부정어 명령입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서부터 38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에는 또다시 명령으로 사용하시는데 명령으로 명령하시는데 그때는 긍정어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그럼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어라 그럼 너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어로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왜 부정어로 명령하시고 왜 뒤에는 긍정어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부정적인 걸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앞에 먼저 전제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새 교훈을 통하여 듣게 되므로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냐?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두 번째 것으로 다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은 항상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라 주어라라는 것은 앞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런 사람들 안에서 긍정적으로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지향되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와 주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일은 비판과 정죄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더 이상 우리가 비판받지 않게 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과, 그러기에 누구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진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는 새 교훈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죄받지 않게 되니 누군가를 정죄할 말을 내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은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깨닫게 되어,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의 용서를 이 세상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놓고, 너희는 그러니 용서하라, 너희는 그러니 주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의도이며 뜻이며, 그 의도와 뜻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틀 속에서 묶여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부터 알지 못하면 끝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끝으로 갈 수 있고, 그 온전한 그 완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와 정죄하다라는 것은 같은 틀로 묶여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인 용서하라와 주다라는 것 또한 같은 하나의 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때 비판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가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는 비판하다라는 말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는, 마태복음을 번역하신, 우리 한국말 번역하신 어떤 분은 거기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크리노를. 그러면 이 크리노는 비판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판단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심판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럼 크리노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네요. 우리말 뉘앙스에서, 우리말 번역상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한마디로 judge,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이에요. 비판하다, 그래서 비판하는 약간 좀 다르죠. 그런 critical, critic이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판단, 심판 이건 다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그 재판관이, 판사가 변호인단과 그리고 그 고소한 고소인단, 그 검사 측에 이렇게 따로 앉아가지고는 서로 공방을 벌이죠. 논쟁을 벌이죠. 그때 판단, 심판, 정죄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 크리노예요. 그럼 크리노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 불의한 것에 대한 문제, 의롭지 않은 문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은 어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놓고 하시는 말씀을 이 크리노라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크리노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 크리노라는 비판, 심판, 판단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말도 좀 잠깐 내려놓고 영어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은,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본래 뜻과 의도를 살펴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생명의 말씀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 완전한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즉 율법이 진리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그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을 들은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저는 그게 없네요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통하여 내가 판단받아,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통하여 내가 비판받아, 혹은 심판을 받아. 이게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심판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 판단하신다는 의미, 혹은 여기서 비판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것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들추어 보여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들춰주냐? 그 비진리,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진리가 들어와야 거짓이 폭로가 되고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 그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 쫓겨 물려나가면서 들춰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된다? 너희는 더 이상 비판받지, 심판받지, 판단받지 않게 된다. 그걸 놓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보다는 심판하지 말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심판받지, 판단받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눈입니다. 눈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의 영이신 지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판단받고 우리가 온전히 비판받고 온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판단받아야 돼.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내가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나에겐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더 이상 이제 남지 않아.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판단받아.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이 다 들추어져요. 참되지 않은 말씀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미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겉에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 잘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거 혹은 악한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럼 그 심판받고 죽고 옛것에 대해 완전히 죽고 새 것으로 다시 지어져 나오는 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지으러 이 땅에 오신 땅, 그래서 땅에 오신, 근데 그는 하늘에서 왔으니 새 땅으로 내게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인자는 하늘에서 위에서 왔으니 위로 우리도 하늘로 돌아가는 자, 그걸 갖다가 새 땅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신천지라고 하는 거죠. 신천신지입니다. 원래는 명확하게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런 진리를 담은 말씀을 새 교훈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갖게 되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뭘로 환원되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당신이라는 영으로 감싸버리는, 장악해버리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까 우리가 이 말씀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되지, 내가 비판받으면 안 되잖아, 나도 이런 서로 좋은 관계, 뻐겁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비판이라고 표현된 말이라기보다는 판단 혹은 심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고 온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카타디카조, 즉 정죄하다는 단어인데 카타디카조 하지 않는다. 카타, 뭐뭇에 따라, 뭐뭇에 근거하여, according to 이런 거 있죠. based upon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한다면 뭐뭐에 따라라는 거예요. 카타는. 그러면 카타 디카조가 뭐냐? 디카는 디케, 의라는 말이 숨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의에 따라. 근데 그 의가 너에게 지금 심판하여 판단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말씀 너 안에 들어와 있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기초하여 그 의에 너의 의가 아닌 너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의가 아닌 그의 진리의 영이 너에 들어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갖게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니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 의로운 자. 그래서 그 의에 따라서 너는 이제 정죄받지 않지. 이게 바로 정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은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죄의 기준점, 갈림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결국 그 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세상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낼 수 있으며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 기억하시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독을 품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독을 품은 아들, 그러면 이 안에 독을 갖고 있으니 악한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뱀이 준 그 말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때 악과 선이 대립하죠.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선악이라는 그 구조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들어와 있는 그 독이라는 옛뱀 나아시가 준 거짓된 말을 악이라고 한 거고,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선한 말이 나오지 못하지.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지지 못한 상태니 그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무인데 너희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나무라는 걸 열매를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선악 지식의 나무로 전락되어 있는 나무. 그건 누구? 나시라는 뱀에 의해서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취하여 선악나무가 되어버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선악나무를 베어버리고 생명나무라는 당신을 우리에게 다시 자라나게 해주셔서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씨, 말씀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셨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자라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건 세상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니까 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여전히 나아시, 옛뱀, 음녀, 바벨론 그 큰 성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쌓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줘 우리 안에 뭐를? 선, 토부, 보기에 좋았다라는 참된 것을 넣어줘요. 그래서 선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내놓을 수밖에 없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무익한 말, 악한 말이에요. 무익한 건 뭐라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아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도 아시죠? 그러면 곧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시고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그 보혜사가 살리는 영이요, 떠나가시는 예수님, 엘리 라마 사막단이로 외치셨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려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말씀. 표적은 버리고 그 표적 안에 예수는 버리고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선포가 십자가에서의 선포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익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익한 말을 사람이 하게 된다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여전히 신문을 당할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법적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30절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너의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말이 똑같이 양쪽에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로고스를 갖느냐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준 율법, 곧 세상 철학자, 신학자 이런 등등의 학문으로 뒤범벅되고 자기 인생 경험과 이 세상과 짬뽕되어서 경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어주는 율법, 그런 성경, 그 로고스로 이걸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너의 그 말 로고스라는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너는 정죄함을 받을 거야. 이게 카타디카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내놓은 이 성경 율법으로 내가 어떤 의라는 걸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의를 실천하고 행해. 그러면 너는 그 의로 너는 정죄받아. 너는 영원한 정죄 속에서 너 갇혀서 나오질 못해 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즉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뭐 성경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라고 뭐 표현합니다만은 그건 곧 인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인간, 소위 뭐 종교적으로 좀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 다뤄보고 저리 다뤄보고 해요. 그렇게 다루어지는 성경 로고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루어져 진리를 뿜어내 줄 수 있는, 진리를 토해내 줄 수 있는,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이 안에서 새 호흡으로 터쳐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들고 계신 오른손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 그 죽임당하신 분이 갖고 와서 그 손에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다시 넘겨져 있는 이 율법, 이 성경, 그걸 갖다가 진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로고스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씀 홀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르스가 됐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라는 율법을 온전히 들어야만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왔지. 너희들이 폐했지. 나는 그 폐하여진 거 황폐해진 그 땅을, 그 율법을 나는 온전하게 온 것이지 라는 말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으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겠어요. 당신은 판단, 심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 그런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 보여주시는 진리로 오셨으니 진리에서 폭로되어 들춰준 그 거짓된 것이 다 나타나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심판은 나는 받아야만 살아나는 거군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군요.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군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이젠 다시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을 때에는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과거의 인생의 아픔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염려와 걱정과 삶의 속에 빠져있는 나를 좀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왁구를 짜놓고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에게 뭐를 자꾸만 요구하고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런 신앙생활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런 신앙의 틀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내 양들아 나와라는 진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발 한 발 계속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이제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여지게 되죠. 전에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런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육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존재에게 당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야만이 나는 살 길이 있으며 더 이상 심판받지 않으며 더 이상 이제는 정죄도 당하지 않은 당신의 공의, 당신만이 의인이시니 그 의로 내게 오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제사, 헛된 예배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빌고 빌었던 수없는 헛된 제사들 몽땅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뭐 먹는 문제를 놓고서 얘기하신 그 말씀 끝에잖아요. 안식일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미 벗어나 있는 자,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당신의 제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진설병 그 하나의 떡, 베리소스의 떡,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새 차원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흠이 없지.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 그 무죄한 자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네. 근데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긍휼고였기 때문에 제사에서 벗어난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율법, 제도화된 율법, 정형화된 전통적인 율법, 이런 도구마적인 그런 율법에서 다 벗어난 자들을 너희들은 도구마와 율법과 전통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죄도 똑같이 카타디케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아니요, 판단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생명 가진 자들로 살려내시기 위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세워질 때 여러분들은 그 비판과 그 심판과 그 판단에서 완전히 풀려짐으로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죽은 자, 어떤 죽은 자인지 아시죠? 뭐 몸뚱아리 죽어갖고 지금 무덤 속에 땅속에 있는 사람들 관 뚜껑 열고 나온다는 말은 아닌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부활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 아버지가 원하는 자, 어떤 자, 내가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죽어있는 자군요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자들, 당신의 소원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원한다고 쓴 것 뿐이에요. 이걸 잘못 취급하면 예정론에 빠져서 헛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죽은 자구나, 그러니 마땅히 나는 심판받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 하나님의 소원, 텔레오니까 하나님의 그 뜻, 의지, 그 소원, 그것을 나는 이제 가져야만 합니다,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갔다가 21절에서 아들도 바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자들이지, 나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내 영 부어, 내 진리의 말씀 부어줘서 살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나 언제 살지?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 종교인들이 잘못 가르쳐준 먼 보이지도 않는 어떤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만, 이런 걸 소망으로 줘서 헛되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언젠가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걸 갖다가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크리노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 심판이라고, 이 크리노를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판보다는 심판이 맞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하실 것은 벌써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심판,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 종말이라는 심판 이런 걸 하실 거라면 벌써 하시고도 수억 번 하시고도 남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육으로 있고 죄악으로 아직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회복시키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왜 당신이 안 하시고 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냐? 심판이 겉으로 들어오는 종말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뭐 불심판이니 뭐 이런 것이라면 왜 아들에게 맡길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그냥 껄끄러운데 야 네가 해라 야 내가 사람들 죄다 죽이는 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네가 해라 이런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거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 떠밀을게 네가 해 이런 얘기겠어요 이게요?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런 심판도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겨요? 싫은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면 아버지가 오히려 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아버지도 하신 일이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들 보내셔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한 자니까 그 대행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온전한 심판, 온전한 판단을 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건 아들은 누굽니까?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이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아들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의 말씀에게 심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욱더 명확해지죠. 진리의 말씀인 그 아들에게 우리를 심판하도록 맡기셨다면 우리는 뭘로 심판받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심판입니다. 이 심판 받아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니 그때 비로소 십계명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23절 다음 절에서 말하길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므로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진리의 말씀도 공경하게 되지 예수를 공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 교회는 전부 다 예수에 환장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기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들은 씨가 진 자, 씨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는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온전히 판단하여 비진리 거짓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그렇게 이루어내게 해주신 나의 참된 생명의 주관자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를 드디어 섬길 수 있는 그러니 그때 우리는 뭘로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있으니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신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심판의 크리시스 그 심판의 크리노에 이르지 않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니 거짓된 말에 붙잡히지 않게 된 역사가 이제 일어났으니 사망에서 이들은 모두 다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뭐 할례를 하니 마니 이렇게 여전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모든 것들 거기엔 사람도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것도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도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외모라고 한 겁니다. 이 프로스폰이니까 보이는 겉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너희의 눈 너희들도 드러난 존재잖아 육이잖아 그 육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뭘로 하냐? 보이지 않는 진짜 원형의 것으로 그곳에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왔으니 보이지 않는 것인 영원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인 그것으로 이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라. 그렇게 이것을 판단해봐라.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다 들어있음을, 곧 그것은 나는 불의하다는 사실을 들춰내주는 하나님만의 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그 의로, 그 공의로 깨라고 하죠. 그 공의로 판단받게 되지. 이게 바로 크리노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8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아르케예요. 베레시트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 말이 도대체 뭔지 아시겠죠? 난 처음부터 말했어. 내가 성전 왔을 때 그 첫날부터 3년 전 처음, 2년 전 처음 그때부터 말했잖아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베레시트 태초야. 그 머리야.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 머리로 있다가 너희들에게 그 머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긍휼의 선물이 곧 나야. 그걸 갖다가 지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라고 우리말로 의역하여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처음이라는 그 머리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 말하였고 판단한 것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어. 너희에 관하여 말할 것과 너희에 관하여 판단해 줄 수많은 것이 있어. 그 수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할 것이 많다고 의역을 했는데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너희에 관하여 말할 것. 그리고 너에 관하여 심판할 것. 그거 너라는 우리입니다. 그 육에 대하여 심판할 많은 것은 영과 진리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할 것이 많아가 아니라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이라는 너희들에게 말해 주려고 온 거야. 그 말은 처음 수도 있었던 말이요.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의 말이요. 그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되어야만이 그를 보내신 말씀을 보내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들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인자를 듣는 뱀이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니라 했죠. 그때 이 들려지는 그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인자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린 양을 우리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제물, 나머지 모두는 비유의 제물 드리고 그 하나의 제물, 나를 살리기 위한 제물, 나에게 영을 부어줄 제물로 오신 그 아들 씨를 내가 이제 내 손에 받고 주님 내게 주신 게 이거였어요. 이분이었어요. 이 어린 양이었어요. 이 생명이었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었어라고 이렇게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 안에서 그가 부활하여 들려져 살아나실 때야만이 그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모든 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고리 안에다가 전부 다 연결하여 꿰어 통으로 짠 것처럼
바느질하지 않고 뛰어갔다 붙이지 않고 이제 통으로 전체로 하나로 온전히 갖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판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심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때 내 말은 이제 우리가 갖게 된 레마라는 말을 쓴 거라서 그걸 갖고 있으면 너에겐 더 이상 심판 받을 게 없지. 판단받을 말이 없어. 판단한다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짓이 판단받는 거라 그랬죠. 악한 말이 판단받는 거라 그랬죠. 그게 법정에 끌려가서 악한 말 판단받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이 너희에겐 없지. 왜? 너희가 이제 내 레마를 갖고 있잖아. 성령이 준 말씀을 갖고 있잖아.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너희가 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다 지켜낸,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그걸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나 진리를 주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럼 당신을 저버렸으니 레마는 안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를 저버렸으니 내 말 레마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그들은 심판받는다. 여전히 뭘로 받을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곧 내가 한 그 말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벗어나게 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깨닫게 되니 여러분 안에 참된 것이, 그 진리의 완전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오니 물밀듯 계속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불릴듯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요. 판단하지도 않고 심판할 일이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왜? 누구를 정죄할 일도 없고 정죄받을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은 내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두 번째 말씀으로 환원되어 이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뀌어지듯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새롭게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호흡하고 내게 맥박을 유지시키게 하는, 내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아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용서받은 사람이요,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다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